사랑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상처를 주면서 예수님께 열심히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극히 크신 분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 받으시고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신 그 일을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주인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교회는 그 주인을 바라보고 그 주인을 잘 알게 되고 그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을 많이 닮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인 많이 닮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바로 그런 종들은 종으로 살지만 주인을 알기 때문에 행복한 노예로, 행복한 종으로 살게 될 텐데 우리 또한 행복한 노예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지금까지 무슨 말씀하셨죠? 천국에 대한 비유 7가지와 또 심판에 대한 직설적인 언어를 말씀하셨어요. 그걸 다 마치시고 또다시 제자들에게 한마디 해야 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뭔지 확인하지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천국 비유 7개와 심판의 언어를 말씀하시고는 이제 이틀 후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팔려 넘겨지게 될 거다. 주님께서 7가지 비유를 설명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실 때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주님의 비유와 심판은 예수님의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목표로 했을 텐데 편안히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더구나 자신과 3년을 동고동락하던 제자 유다에 의해 팔려갈 것을 아셨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은 기쁘지 못했을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할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였다라고 기록해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라 하면 종교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모인 자리는 가야바라 이름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이었다. 대제사장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유대 율법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지극히 거룩한 직분이기 때문에 세습을 시켰어요. 다른 사람이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고 누가 임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 직분, 제사장 직분은 세습이에요. 어려서부터 그 직분을 보고 배우라는 거죠. 어려서부터 구별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 들어오면서 한 가지를 바꿔놨어요. 대제사장을 로마 총독이 임면권을 가지는 거예요.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본디오 빌라도 그 바로 직전 총독 이름이 발레리우스입니다. 이 발레리우스가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폐위시켜버리고 그의 사위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종교성이 아주 열심인 유대인들이 말을 잘 듣게 하려면 누군가가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 새로운 총독이 새로운 대제사장을 임명을 해서 그 새로운 대제사장이 총독에게 충성하게 만든 거죠. 그걸 뻔히 알고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율법을 어기고 총독, 세속 정치인이 대제사장을 임명한 사실 때문에 지금까지도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의 마음에 대제사장은 그의 장인 안나스예요. 이걸 가야바가 잘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걸 잘 알고 있다면 가야바의 마음은
얼마나 쫓기겠습니까? 최고 권력의 자리에 있지만 늘 불안했겠죠. 대제사장이지만 백성들의 존경을 받지 못했어요. 그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그 아래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가야바의 비위를 맞추어 주고 싶었겠습니까? 바로 이 마음 가지고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였습니다. 모인 그들이 무엇을 계획했을까요? 흉계로 예수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최고의 종교 권력자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첫 번째 시선입니다. 종교 권력자들의 눈에 예수님은 죽임을 당해야 할 분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죽이려면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명분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흉계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면 밀란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미 읽은 말씀처럼 이틀 후면 유월절이라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어요. 예수님께 굉장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죽임당하면 반항할지도 몰라요. 밀란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가야바는 총독에 의해 폐위될지도 몰라요. 죽이고 싶은데 지금 당장 죽일 수가 없어. 유월절 다 끝나고 무교절 7일 다 끝나고 8일의 축제가 끝나고 다 돌아가면 그 다음에 죽이자. 보세요. 총독에 의해 임명받고 최고의 종교 권력자가 됐고 그를 중심으로 모인 종교 권력자들이 하는 의논이라는 게 죽일 명분도 없이 흉계를 만들어서 그나마도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몰래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잘못 바라보니까 권력이 무슨 소용이에요. 대제사장 직분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에요. 그들이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이런 밀담들을 나누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셔서 식사하고 계셨다라고 기록해요. 저는 마태의 이 기록을 보면 참 재밌다 싶어요. 대제사장의 관정,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이 두 공간은 딱 대비가 되잖아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흉계를 꾸미는 종교 권력자들, 나병 환자의 집에 모여서 지극히 작은 자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계시는 예수님. 한 때를 사는데 이렇게 다르게도 살아요. 여러분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대제사장의 관정과 나병 환자의 집, 어디에 살고 싶으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신 그 장소에서 무엇을 하며 살고 싶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무엇을 하기로 하셨는데 왜 그것을 하고 싶으세요? 사실 이건 인간에게 던져지는 매우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존재 양식, 공간, 그 공간에서 무엇을 왜 하고 싶은가? 그게 그 사람의 됨됨이일 겁니다. 예, 큰 집에 살 수도 있죠. 작은 집에 살 수도 있습니다. 부자로 살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을 하고 살기 원하십니까? 그걸 왜 하고 싶으십니까? 어디서, 무엇을, 왜? 이 가장 본질적인 질문에 오늘 자기 몸을 던져 대답하는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식사하시는데 한 여인이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여인의 실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 향유라 했는데 마가복음 14장에는 나드 향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나드 향은 인도에서 수입되는 왕들에게 부어드리는 기름입니다. 엄청난 가치를 가진 기름이에요. 보통 유대인들의 가정에 이 나드 향이 있다는 건 아버지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물려줬거나 이 딸이 결혼할 때 지참금으로 쓰라고 낳아두는 마지막 재산이에요. 그 나드 향을 가지고 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옥합이라, 요한복음 12장에는 나드 한 근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근은 3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300일 일당입니다. 거의 1년 연봉이에요. 저도 오늘 여기 내려오면서 향수 여러 번 뿌렸거든요. 제 몸에 나는, 제 인격에서 나는 더러운 향기 나지 말라고 좋은 향기 많이 뿌리고 왔어요. 이거 얼마 할까요? 노동자 1년 연봉 될까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수가 1년 연봉에 해당해요. 머리에 부었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발에 부었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드렸다. 마태와 요한을 합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리도록 다 부어드린 거예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 옥합을 깨뜨렸대요. 왜요? 머리에 부어드리고도 성이 차질 않아서 깨뜨려서 마지막 남은 한 방울까지도 예수님의 발끝에 부어드리고 그걸로도 안 돼서 자신의 여성성의 상징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다. 이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두 번째 시선입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2000년 전에도 머리털은 여성성의 상징입니다. 아주 친한 자매를 길에서 마주쳤어요. 어깨를 툭 치면서 반가워할 수는 있지만 머리털을 만지면 안 됩니다. 그건 희롱이에요. 2000년 전의 여성이 남자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 거기에다가 자신의 고귀한 여성성의 상징인 머리털로 남자의 발을 닦았다는 건 자신이 거의 매춘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내 여성성을 당신에게 다 드렸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남은 유일한 재산, 엄청난 재산, 거기다 더해서 자신의 마지막 여성성, 자존심까지 다 내어드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더니 바로 예수님을 보는 세 번째 시선을 마태는 언급합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어떻게 이것을 어떤 의도로 허비하느냐. 세 번째 시선, 분개했대요.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어드리는 모습을 보고 분개했대요. 아니, 저는 성경을 읽으면 늘 신기한 게 왜 제자들은 맨날 화를 내고 다니죠? 마태복음 20장에도 보면 10제자가 2제자한테 심히 분이 여기거들. 도대체 그 속에 뭐가 있으면 남들이 뭐만 하면 화가 나. 맨날 화를 내. 왜 자꾸 화낼까요? 예수님을 잘못 바라봐서. 교회 안에서 왜 자꾸 화낼까요? 교회가 뭔지 몰라서. 왜 화나죠?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게 낫지 않니? 맞는 말이죠. 바로 앞선 본문에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건 나에게 하지 않은 거라고 했으니 이 300데나리온 엄청난 향유를 팔아서 큰 금액을 가지고 수천만 원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주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말은 틀리지 않았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화내죠? 왜 화를 내면서 말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왜 그 여인에게 의도를 가지고 허비하느냐라고 말합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제자들의 이 말은 진짜로 기분 나쁜 말이에요. 언젠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죠. 대략 3년 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제자들은 집을 버렸어요. 배도 버렸어요. 그물도 버렸고 식구들도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자기의 헌신은 헌신이고 이 여인의 헌신은 허비입니까? 나는 헌신할 수 있지만 너 따위가 무슨 헌신을 해? 뭐 이런 말입니까? 헌신은 내 방식대로 하는 거지 그 방식은 틀린 거야. 뭐 이런 겁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냉정하게 말씀하셨는데 확인할까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말도 하지만 생각도 해요. 우리의 주인께서는 우리의 말도 아시지만 생각도 아세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자 같은 유다가 충동질을 하니까 제자들도 막 화가 난 거예요. 제자들 전부가 한 달란트 받은 자 같아요. 주인을 알지 못해요. 자기 마음대로 주인을 판단했어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 말에 한두 번 속아 넘어가요. 야, 저분 정말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해서 저렇게 말하는구나. 근데요, 두 번, 세 번 듣다 보면 알아요. 거짓말이구나. 사람도 아는 그 말을 주인께서 모르시겠어요? 뻔히 아는 거짓말을 방금 전에 예수님이 하신 설교를 딱 인용해가지고 가난한 자들 언급을 해요. 기억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말도 아시고 우리 생각도 아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자들이 어찌하여 무슨 의도로 이 귀한 걸 허비하느냐 했습니다. 허비와 헌신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허비와 헌신의 차이. 허비는 가치 없는 것을 위해 가치 있는 것을 쓰는 것입니다. 헌신은 가치 있는 것 혹은 가치 있는 분을 위해서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죠. 이게 허비와 헌신의 첫 번째 차이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한 가지 차이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가치 없는 것을 위해 가치 있는 것을 쓰는 것, 그건 허비일 수도 있지만 헌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가치 없는 것을 위해 가치 있는 것을 왜 쓰느냐? 목적에 따라 허비가 될 수도 있고 헌신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죠. 제가 찬송 부르면서 일부러 여러분들은 도적이십니까? 물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도적 같은 이 몸이라고 찬송도 했어요. 지극히 가치 없는 나, 도둑놈 같은 나를 위해서 지극히 크시고 모든 민족을 소환해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피를 부어주시는 것은 허비입니까? 헌신입니까? 교회는 가장 귀한 헌신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헌신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그런 헌신을 받은 이 여인의 헌신을 보고 허비라. 그러니 하나를 깨달아요. 과거 어느 때 우리는 집을 팔아서 헌금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과거 어느 때 식구들보다도 교회에 더 봉사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집도 드릴 수 있겠는데, 배와 그물도 드릴 수 있겠는데, 내 식구들도 다 드릴 수 있겠는데 내 자존심은 못 내놔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 세 번째 시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헌신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확인하지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 가난한 자들은 항상 함께 있으니까 항상 도울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제 항상 함께 하지 못해. 이틀 후면 어린 양으로 잡혀 죽게 될 거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틀 후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실 것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아마도 자신의 오라비, 죽은 나사로, 썩어서 냄새나는 자신의 오라비를 살려주신 주의 은혜가 감사하고, 늘 주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었는데 그 말씀이 어느 순간 자신의 영혼을 후벼 파고 들어오고, 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어버려서 자신의 마지막 남은 재산과 자신의 여성성, 자존심까지도 다 내어드릴 수 있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싶어서 주님 앞에 헌신을 했는데 때마침 이틀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세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이 향유는 내 장례를 위해 부은 것이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한테 조의금 낸 거예요. 조의금 얼마나 냈다고요? 1년 연봉. 묻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조의금 1년 연봉 낸 분 계세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죠? 여러분, 조의금 1년 연봉 정도 되는 조의금을 한 분으로부터 받은 적은 있으세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남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든 자신은 1년 연봉치를 조의금으로 던집니다. 그럼 우린 뭘 기도해야 되죠? 나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내 모든 재산과 내 마지막 자존심까지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나도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우리는 성경독 통독하고 성경학교도 하고 가정 나눔도 해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주님을 알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어찌 보면 바로 전주에 제가 설교했던 것과 겹놓아 보면 주님 이율배반이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면서요.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잘하면 주님 기뻐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값비싼 향유, 왕에게나 부어드리는 나드 향에 취하셨나요? 취해가지고 지금 방금 전에 하신 설교와 딴소리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남들한테는 그 방식으로 하고 나한테는 이 방식으로 해라. 내로남불 예수님이세요? 아니요. 식사하시는 중에 마리아가 와서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을 보고 주님은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셨어요. 무슨 생각하셨는지 확인할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세상 천지 어디서든지 내 복음,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내가 죽임을 당하고 나의 죽음이 인류의 구원이 될 것이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틀 후면 돌아가세요. 마리아가 자신의 전 재산과 자존심까지 예수님 앞에 다 쏟아 부었어요. 이 슬프고 이 엄청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온 천하를 돌아보고 계세요. 죽음이 눈앞에 있지만 이 죽음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날, 그날을 주님은 보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인을 5달란트 받은 자처럼 너무너무 잘 알아서 주인 앞에 모든 걸 내놓을 수 있는 마리아도 영원토록 기억하마.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 앞에 자신의 전 존재를 다 쏟아부은 이 마리아를 영원히 기억하마. 5달란트 받은 자가 주님을 잘 알 때 그는 11달란트를 자신의 소유로 삼았던 것처럼 한낱 여성에 불과했지만 주인에게 영원토록 기억되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선을 예수님께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시고 내 새끼들 원하는 학교에 좀 보내주시고 원하는 직업 갖게 해주시고 원하는 배우자 얻게 해주시고 죽을 때는 아프지도 않고 갑자기 조용히 싹 눈 감고 죽게 해주시고 그렇게 죽고 나면 영원한 천국에 편안히 살게 해주시고 혹시 그런 시선으로 예수님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린 잘못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향한 4번째 시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유다죠. 확인할까요?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이 대제사장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흉계를 가지고 예수를 잡아 죽일.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얼마 줄래? 유다의 눈에 예수님은 돈 주고 팔아도 되는 분.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셨습니까? 직분이 담임 목사고 장로, 권사, 집사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옆에 3년을 동고동락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도 될 분으로 이해했습니다. 돈 얼마 받았다고요? 은 30. 분명 대제사장에게 갔기 때문에 아마도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은 이 은 30의 화폐 단위는 세겔이었을 겁니다. 성전에서는 세겔만 썼거든요. 이 세겔은 한 세겔은 4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은 30세겔이면 120데나리온입니다. 유다는 120데나리온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도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넘길 궁리를 하기 시작했다 기록하죠. 지금 예수님의 머리 위에 온몸에 얼마짜리 향수가 부어졌다고요? 300데나리온 향수를 뒤집어 쓰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을 120데나리온 받고 팔겠대요. 이게 말이 맞나요?
안 맞잖아요. 사실 대제사장이 30세겔을 건네준 이유가 있습니다. 이 30세겔은 당시 노예 하나의 값입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노예는 물건이니까 하나라고 표현해요. 노예 하나 값이 120데나리온, 30세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노예 취급했습니다. 3년을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도 예수님을 노예 취급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네 번째 시선. 자유로우십니까? 노예 주제에 주인 행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존심 못 내려놔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주인 행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인을 우리가 그렇게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지난주 보셨지만 모든 민족을 소환해내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걸 모르니까 감히 주인 앞에서 흉계나 꾸미고, 그걸 모르니까 감히 주인을 팔아넘길 생각을 해요. 그걸 모르니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동료 노예들에게 무슨 의도냐? 왜 허비하냐? 이런 엉뚱한 소리나 해요. 사실 오늘 본문에는 5번째 시선이 숨겨져 있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5번째 시선, 그건 바로 이 4가지 시선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입니다. 어떤 눈으로 예수님 지금 바라보고 계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아니면 내가 주인입니까? 어디서 살고 무엇을 하며 왜 그것을 하는지 이 질문을 잘 생각하시고, 당연히 예수님이 주인이죠, 이렇게 말하지 말고 진짜로 관정에 살든 나병 환자의 집에 살든 무엇을 왜 하고 싶은지 주인 앞에서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흉계를 꾸며서라도 죽이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마지막 재산과 여성성, 자존심까지 다 드립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헌신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의심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노예의 가치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마지막 5번째 시선, 우리는 예수님을, 나는 어떤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행복한 노예가 되시면 좋겠습니다.